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5절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요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서 함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자, 북쪽 아합의 왕조는 북쪽의 장군이었던 예후의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아합의 왕조는 다 멸종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예후의 쿠데타는 남쪽 유다에게도 아주 심대한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 죽임을 당했고 왕의 형제 42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가 자기의 왕조를 세웠지만요, 남쪽 유다는 또 다른 비극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왕과 왕의 형제들이 죽는다면 그 왕가의 어른이 상황을 주스르고 그 자손들 중에 왕을 세워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어야 되는데, 자, 유다 왕가의 어른이었던 그 당시 아달랴,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누구죠?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자, 그 딸이 남쪽으로 시집을 왔던 건데 이 아달랴는 이 틈을 타서 왕의 자녀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친손주들이죠, 왕의 피가 섞인, 혈통이 섞인 모든 자기의 친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권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사람은 본대로 가는구나.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살았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이세벨의 피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달랴가 친손주들을 모조리 이 살해하는 과정에서도 대제사장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요아스, 젖먹이 왕자 요아스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후손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후손 가운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씨가, 다윗의 혈통이 모조리 살육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대제사장의 아내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가 6년 동안 숨어서, 어디에서 숨어서? 성전에서 숨어서 자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설교의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7년 차가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경비대장들, 백부장들, 경비병들을 불러서 왕자가 살아있다,
왕자 한 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충성 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대에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왕궁을 주위에서 살피게 하면서 요아스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백성들 앞에서 어린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손에 들려주고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왕이여 만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온 백성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죠. 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아달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아달랴도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건 그냥 고함 소리, 비명 소리가 아니라 뭔가 즐거운 일로 인해서 환호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 보십시오. 북쪽에서 시집온 아달랴가 남쪽 유다 자기 왕국의 혈통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힘없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이 없어 어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이 즐거웠을까요? 마음이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정권을 잡은 아달랴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폈겠습니까? 거의 독재 정치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6년 동안 나라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무거웠지 않았을까요? 어둡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나라에 뭔가 즐거운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달랴는 아마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리를 따라 가보니 성전이고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죽인 줄 알았던 어린 요아스가, 젖먹이 요아스가 이제 자라서 6살 꼬마가 되어 왕관을 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자, 그 장면이 14절 15절입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달랴가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자, 아달랴는 여호야다의 명을 받은 이 군사들에 의해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달랴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필규정.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아달랴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아달랴가 죽는 곳으로 나라가 자동적으로 세워지나요? 회복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뿐이지 이제 무너진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달랴가 죽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나라를 세워야 돼요. 회복시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를 안전하게 왕으로 세운 후에 본격적으로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너진 나라를 세우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잖아요.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후에 무엇을 했느냐?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라를 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11장의 4절부터 21절 이 본문 사이에 많은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제 눈이 한 포인트로, 한 구절에, 한 포인트에 계속해서 집중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개인의 삶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호야다는 무슨 일을 하였느냐? 자,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여러분, 여호야다가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왕과 백성, 왕과 백성이 누구와? 하나님과 무엇을 하게 해요? 언약을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꽤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성경은 언약의 흐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맺은 창조의 언약이 있고요, 노아와 맺은 노아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 언약, 출애굽기 19장.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7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신약을 바라보면서 맺으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십자가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언약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언약들 말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언약을 맺는 이런 언약의 장면들이요,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언약이 뭐냐면요, 여러분 계약 아시죠? 컨트랙.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일방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은 뭐냐면요, 취소할 수 없는 계약, 어느 일방이 깰 수 없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컨트랙이지만 성경의 언약은요, 커버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커버넌트, 취소가 불가능한 계약이다. 자,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라를 회복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왕과 백성들이 누구와? 하나님과 뭘 하게 했어요? 언약을 맺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언약은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서약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언약을 맺은 후에는 뭘 하냐면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자, 언약을 맺은 후엔 뭘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래매요. 그걸 서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도록 정돈하는 일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됨을 약속했으니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바알과 우세라 신당에 가서 바알과 우세라의 신당을 찍어 버리고 제사장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되고 부흥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서약했고요, 이 언약 후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언약을 맺죠.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이제 조상들의 뒤를 따라 죽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래? 누구를 섬길래? 이방 신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섬길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방 신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방 신을 너희 하나님으로 정하고 섬겨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자, 이런 여호수아의 권면 앞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여호수아 22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서약합니다. 자, 그럼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뭘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다면 그 다음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쳐버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중심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어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했다면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우상되었던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에서도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말씀 사경에 부흥회를 가집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야에서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 부흥회를 한 거예요. 사경회를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9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달 스물 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을 듣고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던 것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냐? 언약을 맺습니다. 9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0장을 보면요, 이어지는 이 언약을 세운 후에 이어지는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이 언약에 서명한
그 당시 지도자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언약한 한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서약을 받으시거든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은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잘못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내용들을 10장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회개하고 바로잡습니다. 이방인들과 자녀를 결혼시켰던 부분들 회개하고 바로잡습니다. 추수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정리합니다. 그동안 떼어 먹었던 소산의 11조를 다시 계산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했던 삶의 개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요, 약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겠다고.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우상 정리하고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한번 했으면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언약 맺는 장면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약속을 했으면 좀 지키면 안 되나? 좀 지키지. 성경 읽는 사람이 때로 짜증이 나게끔 왜 이렇게 살아?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성경이 이 언약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목사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100% 늘 주님을 사랑하고 100% 주님을 섬긴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작심삼일이에요. 저는요, 누가 이야기해서 인간이 작심삼일이라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를 보면요, 그냥 작심삼일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새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과정에서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역이 우상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제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이 강단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니까 서는 거죠. 정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절망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성경을 보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맺고 있다는 것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한 번 언약을 맺었다고 그 언약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작심삼일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요 현실이라면 우리는 3일에 한 번씩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 3일에 한 번씩 언약을 맺어도 내가 나를 봐도 참 나쁘끄럽고, 이거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작심삼일 3일에 한 번씩 언약을 맺어도요, 우리 인생에 이 언약이 영원할 것처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엄마, 나 이번에 진짜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렇게 애들이 약속을 하면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쭉 엄마 말씀 잘 들을 걸로 기대가 되시냐고요? 몇 번은 잘 듣겠죠. 근데 여러분, 엄마한테 한 번 말씀 잘 들을게요 약속했다고 평생 한결같이 엄마 말씀을 잘 들을 걸로 여러분에게 기대가 없습니다. 약속할 때 진심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약속이 이틀이 가든 3일이 가든 그래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엄마, 이제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하고 좀 잘 들을 뭔가 조금의 몸부림만 쳐도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이쁘고 용돈 더 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언약을 맺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약속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중요합니다. 이게 회복의 출발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언약대로 받으시고요, 그 삶에서 왕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중요해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의 대선이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 매스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뭘 하고 싶은지, 공약, 정책의 방향들에 대한 대충의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반가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적 가치관의 회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성별은 태어날 때 생물학적 성별, 남자와 여자만 인정하겠다.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 가정을 바로 세우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반갑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코리안으로.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아달랴가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나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호야다가 그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으로부터 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수요일 새벽에 이제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는 걸 보면서 제 안에 어떤 소망, 어떤 바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서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되자마자 그냥 모든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내가 기자회견 담화를 발표할 테니까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텔레비 앞에 나와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 선조들의 이 신앙을 받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반역했고 성경의 가치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 전체가 다음의 내용을 서약하십시다. 그리고 텔레비에 자막이 쫙 뜨는 거예요. 어떤 자막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미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반복해서 읽고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민들 모두가 다 이 고백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대통령인 지도자가 한번 이 언약식을 전체 국민과 함께 고백하게 한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새로운 각성과 부흥을 주시고요, 저는 다시 한번 경제적 번영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인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이런 언약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으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선포하십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언약의 고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귀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되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물꼬를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 앞에까지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에,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에 추수할 것이 있게 하시고 감사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언약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토록 신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 언약 위에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오늘 이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평생에 주를 찬양